같이 묵상으로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교동면 16번입니다. 교동면 16번입니다. 10편 63편입니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느니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눈을 부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말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사랑할 때 가운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중형으로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들 또한 시작한 지가 벌써 아버지 하나님 4주째가 되어갑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새로운 모든 환경들이 새롭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 세계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됐을 때는 정말 아버지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수하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답이 되며 응답이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참으로 모든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답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악한 인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를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인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습들을 목사님이 실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증거들을 달라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대통령이야 모든 이종자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의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렸나이다. 성경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한다 하리다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정산성을 받으신 것이라.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이 나를 만들지게 하여 나는 불로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같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며 또한 지혜를 허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구스티누스의 시편 3편 주의 1절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의 2편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3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시편 1편과 2편은 좀 시편의 서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편 3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이 들어가는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 3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환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 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혁에는 시편 3편은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위에 3장 1절 부분에 3장 1절 그 앞부분에
분명히 적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죠. 이 시편은 역사 속에서 다윗 왕과 왕인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압살롬에 관한 스토리에서 나타난 시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사무엘하 14장 25절을 살펴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주 잘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웬만한 아이돌을 뺨치는 그런 엄청 그 미모를 소유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압살롬이 다윗을 칠 때에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만 해도 그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겠습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쭉 이렇게 세알려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다윗의 부인이 19명이 9명이 나오며 아내가 9명이고, 물론 자기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9명이고, 그 9명에게서 19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19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압살롬이 그 중에 자기가 좀 왕서에서 밀려나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압살롬은 그 당시에 자기가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 아버지를 공격했을 때에 이미 그는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이 9명의 아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후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카운트하지 않고, 일단은 그 아내로만 카운트된 9명 중에서 첫 번째가 미갈이잖아요. 미갈은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공주인데 이건 패망한 나라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거기다가 미갈은 다윗을 조롱했던 일이 한 번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다윗이 미갈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히노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놈이거든요. 암놈이 첫 번째 서열 1위입니다. 서열 1위인데 이 암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의 자질이 별로 보이지 않는 아주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신하는 동안에 남의 아내였는데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었고, 그 남편이 화병을 죽잖아요.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 때문에 화병으로 죽으니까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가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이 아비가일 통해서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서열 2위가 되는 거죠. 근데 길르압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기 때문에 이제 서열 다툼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번째 아내가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는요, 다윗의 아내 중에 두 사람이 공주거든요. 두 사람이 공주인데 한 사람이 아까 미갈이고 두 번째가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마아가는 그술람 암마불의 아들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압살롬이고, 그리고 또 딸이 있는데 다말이 나오죠. 이 다말하고 이 암놈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마아가고 이미 정치적인 어떤 세력도 있어요. 어머니 쪽이 또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 가만히 있을 때 힘이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내는 핫깃입니다. 핫깃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낳게 되죠. 이 아도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과 다투다가 제거가 되죠. 그 아도니아도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아내에게 나타난 게 여섯 번째 아내가 아비달인데 아비달에게서 난 게 스바디아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그 부인 이름이 에글라이고요. 에글라를 통해서 낳은 게 이드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바세바예요. 이 바세바도 또 역시 빼앗은 거죠.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뭐 좀 많습니다. 바세바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나 봐요. 바세바 통해서 뭐 시므이부터 시작해서 뭐 시므이 또는 뭐 산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그 저주 때문에 그런 소바, 그 다음에 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아비삭이고요. 아비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의 족보에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적어도 솔로몬은 아니죠? 솔로몬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게 재밌다니까요. 이 수많은 이 공주 중에서, 공주도 아니고 이 수많은 그 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바세바예요. 바세바의 아들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누구죠? 솔로몬 바로 위의 형인 나단이에요. 나단의 계보로 예수님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예수님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 쪽으로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다윗의 자손인데 고니가 누구예요? 목수였던 거예요. 다윗의 왕족인데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천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거죠. 자, 우리가 봤듯이 일단은 9명의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암놈이라는 놈은 아주 폐악한 자였어요. 결국은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그는 살해당합니다. 둘째인 길르압은 일찍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 다음 순위인 압살롬은 차기 왕 후보순위 1순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된다는 거죠. 이미 어머니도 공주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폐악한 암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누이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에게 치욕을 보였고, 암놈은 이로 인해서 이를 가면서 2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부하에게 암놈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놈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후환이 두려워서 어머니의 나라 그슬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 나라 그슬로 도망을 가요. 다윗도 처음에는 분노해가지고 막 어떻게 했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뭐 그냥 넘어갔죠. 3년 뒤에 다시 복귀합니다. 근데 이가 돌아왔을 때에는요, 다윗의 희화의 장군인 요압이 그를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다윗도 당분간은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압살롬이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압살롬이 그 성격이 꼬여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던 압살롬이 성격이 꼬여가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여기 화가 난 요압이 당장에 달려왔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게 큰 사건이냐면요. 사실 이게 보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갑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압이 달려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요압하고
다윗이 이때까지 뭐 했다고요?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 불을 질러서 이 압살롬이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요압이 달려와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요압은 이제 또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나를 여기 다시 되돌아오게 했었으면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지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긴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과 또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화해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순위 1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왕위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교만에 사로잡혀서 왕위를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기반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스스로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디서 왕으로 선포가 됐었죠?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헤브론에서 계속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전철을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헤브론으로 갑니다. 시편 3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는 바로 이 헤브론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반란에 대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통치했던 곳이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도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어요. 유다 지파. 이 다윗은 유다 출신이잖아요. 다윗의 족속이며 다윗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에게 느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외모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억지로 왕의 지파가 된 듯한 인상 때문에 안 그래도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른 지파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건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로 그 왕이 선택됐을 때는 그런저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했지만 다윗이 등극했을 때는 다른 지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굳건하겠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때부터 이미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 또한 다른 지파를 미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이 나온 지파라고 다른 지파를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달랐던 거죠. 다윗은 이제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다음에 어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지파를 챙겨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챙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왕으로 밀어줬는데 다윗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게 유다 지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가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 유다 지파에게 잘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는 아주 간단하게 다윗을 배반하는 겁니다. 다윗의 유아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것이 반란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수도를 금방 뺏깁니다. 압살롬이 처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는데 다윗은 정말 어이없게 수도를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윗하고 압살롬의 그 시각 차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그냥 아버지만 치면 되고 이렇게 차지해버리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이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백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망간 거죠. 급히 피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쉽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가 죽였던 암논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의 형인 암놈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다 그러면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입니다. 완전 진짜 뭐 그냥 진짜 쓰레기라고 말해도 될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복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이 시편 3편입니다. 참 우리가 듣기에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스토리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폐역한 아들의 이름 압살롬.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 그냥 압살 이렇게 눌러서 죽여버릴 놈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압살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던 압살롬의 이름. 이런 이야기도 압살롬 뭐죠? 자, 아부가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바 뭐예요? 아바 뭐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샬롬은 뭐예요? 샬롬 평화죠. 압살롬 샬롬이에요. 압샬롬 뭐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의 평화예요. 아버지의 평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평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로 파트리스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하면 이제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파트리스는 아버지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평화. 파트리스 팍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시편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는데 왜 압살롬이 평화가 되느냐는 거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다루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3편은 다윗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의견을 제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편 3편 5절의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에 대해서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것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 아니 그리스도 쪽으로 한번 우리 돌려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안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다윗에 반역하는 아들의 얼굴로부터 쫓겨 도망하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한 것보다는 이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게 들린다고 언급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팍스, 즉 평화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시편 1편, 2편에 이어 이 시편 역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의하는 시편 3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모시겠습니다. 1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모시겠습니다.
유명케 하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험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과 믿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모든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기쁘신 아버지 계획이 있사오니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좋아하는 살아야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는 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국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